41절로 9장 4절의 말씀인데요. 41절로 마지막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기도의 중요성의 예시로 등장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좀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어떠한 그 강점 때문에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게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때문에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초자연적인 이적을 자꾸 일으키도록 해달라고 그런 극단적인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별 기대 없이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좀 간절함이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갈멜산상에서 몇 대 몇으로 싸웠습니까? 850대 1로 엄청난 영적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국가 재난 사태가 지금 일어난 거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우로가 없었으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그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었겠습니까? 온 나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다짜고짜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났을 때 대뜸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너냐라고 엘리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말할 것들이 있지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어느 날 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당사자니까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표현을 당한다라고 말할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그러한 선언, 우로가 없을 거야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말은 자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죠. 가서 그대로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대언한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말씀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실 때는, 징계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겠죠.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에게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바알과 또 여호와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둘을 겸하여 섬기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자꾸만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면서도 하박국이 결국은 조건 없는 감사까지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억울하고 분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소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도 소리 높여 울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셨죠. 그때 백성들의 그 장면을 목도한 백성들의 입에서는 어떤 탄성이 나왔습니까?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8장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다 죽여야 했냐? 그들 또한 누군가의 남편이요, 아버지였다, 친구였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거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룩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지금 가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엘리야는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불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41절을 보면 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불을 먼저 구했습니까? 가물었는데 물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로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렇게 결판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거룩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전에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을 주시기에 앞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결함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비가 내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할 때 내리는 것이 비다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상숭배를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을 먼저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축복의 비를 받기 전에 먼저 그들은 그들의 그릇을,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또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해야 우리의 거룩도 회복되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의 회복 없이 아무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들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은 속하는 개념 아닙니까? 소속의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어야 헛된 세상의 것들, 잘못된 것들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유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나에게 임해서 내 마음의 온갖 헛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거룩이 회복될 때에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를 구하기 전에 불을 구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요, 교통이요,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허한 기도에 그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관계들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한테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만을 자꾸 집요하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빤히 보이는데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런 감사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잘 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공허하게 마칠 때가 많은 겁니다. 전혀 진짜 허공에 대는 것,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러한 무력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면 어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금세 지치고 말겠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기도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보면, 어떤 성도님이 기도가 너무 안 되고 끊어져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간만에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여,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저기요. 기도를 안 해. 사람 부르듯이 저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글을 보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평소에 아버지 대신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고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저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친밀한 교제안에서 기도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느껴진다, 감이 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정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 곁에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그 하나님과 한 호흡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찌 우리 기도가 공허하게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간절함과 계속되는 지속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인데 무슨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느 정도 굳게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믿고 기도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8장 1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치면 내릴 거야. 너는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그것을 보면서도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햇볕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신만 간직하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담대함, 그런 거 필요하겠죠. 물론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영적인 예민함.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소리의 언어적인 뜻은 음성 혹은 목소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목소리를,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촉수를 예민하게 내밀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게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 삶의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때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지요. 또 믿음으로 선포하였지요. 기도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라면 기도의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42절을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함의 표현.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형식, 방식은 또한 중요합니다. 뭐 형식이 중요하나?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 집중력과 간절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 어머니 기도회 때도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을 겁니까?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언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실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병이어 먹고 사는 문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 살려낼 때, 죽은 나사로 살려낼 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감사 기도 올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도 살려내실 때도 주님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집중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주님을 보고 배워야 될 우리들은 그런데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물론 필요하죠. 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역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필요로 시작되는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의 간절함이 그저 내 가정과 나의 그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우리는 나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안락함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여전히 좁아 터진 나의 필요와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간절함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보십시오. 개인적인 내가 잘 되자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는 지금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끈질기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가로막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기도 좀 해보려 하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 잡념들, 수많은 세상의 염려들, 세상을 동경하는 우리의 헛된 마음들,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 어머니 기도회 때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루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재정이 받쳐주고 어느 정도 숫자가 갖추어지고 시설이 갖추어지면 때가 됐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엎드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반복과 축적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크게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 나가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7번 그렇게 하였습니다. 7번째 사원이 이렇게 외칩니다. 44절,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엘리야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는 그 당시 가나안 또 농경사회에서 비는 곧 생명이죠. 생사를 결정하는 게 비입니다. 바알이 비를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목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영적인 촉수를 내밀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한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지속될 때 의미가 커지는 겁니다. 한 번의 큰 승리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승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어지는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성경에 기록된 그 전쟁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지금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19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도 이어지는 그 여자 이세벨 때문에 지금 낙심해가지고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제 다 됐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기를 원하고 있는 영적 침체에 빠진 영웅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각도로 설명 가능한 영적 침체이지만 저는 한 가지만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 위대한 승리도 그렇고 처음과 끝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엘리야는 그것을 놓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비로 불로 응답하셨고 큰 비로 응답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고백도 일어나니까 이거 엘리야가 기대치가 확 높아져 버린 거죠. 아, 이제 되겠구나, 일어나겠구나, 우리나라에도 정말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세벨은 그냥 잡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변화가 경험되지 않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극심한 침체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대한 영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낙심해 버린 겁니다. 오히려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기대가 올라갔고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냥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대를 주실 때가 있죠. 승리를 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됩니다. 아,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섣불리 예상하고 미리 축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기대가 일어나게 되고, 물론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던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 끝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도를 일으키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와 위대한 승리와 아프지만 이어지는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도 끝에 승리가 주어질 때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가 이어지려면 온전한 신뢰가 이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